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2024년 12월 구주 강림 세 번째 주일입니다. 성탄절 4주간을 예수님의 성탄과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교회력이 시작하는 절기입니다. 우리는 2024년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을 감사하며 구주 강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살펴보고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하며 귀하고 복된 새날을 맞이하시기를 준비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한번 그냥 들어보시고 크게 웃어도 괜찮습니다. 어느 날 부인이 해외여행을 가면서 냉장고에 이렇게 써 붙였다고 합니다. 냉장고에 글자를 써놓고 갔어요. 이제 남편한테 뭐라고 썼느냐 하면 까불지 마라! 그렇게 써놨어, 냉장고에. 그 남편이 딱 읽어보니 이게 무슨 뜻인가 하고 봤더니 옆에 작은 글씨로 써놨어요. 가스 조심하세요. 불 조심하세요. 지갑 조심하세요. 그리고 마누라 찾지 말고 배고프면 라면 끓여 잡수세요.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남편이 그것을 쭉 보다가 빙그레 웃으며 옆에다 글자를 또 써놨어요. 웃기지 마! 이렇게. 마누라가 없으니 웃고 살게 됐다. 마누라가 없으니 내가 기가 산다. 마누라가 없으니 지갑도 내 맘대로 쓸게요. 그리고 마지막 마누라 잘 댕겨 오소. 천천히 오소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요즘 하도 웃을 일이 별로 없어서 또 이렇게 한번 누가 글을 써놨길래 저도 한번 소개하고 한번 웃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희망과 소망이 없어 보인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육간에 치료받고 구원을 받는 한 여인의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2년 동안 어려움을 겪는 혈류증 여인처럼 인간 누구나 인생의 무겁고 힘든 일과 질병을 몸에 가지고 산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아픔이 몸에 드러나기도 하지만 마음과 몸 안에 숨어 있어서 남몰래 흘리는 눈물과 아픔도 있습니다. 얼굴은 웃고 있으나 마음은 슬퍼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비유로 회칠한 무덤처럼 겉보기는 아름답고 좋아 보이나 내 속은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깝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생한 여인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 현재와 영혼 구원까지 한순간에 해결된 것처럼 우리는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치료하시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와 소망과 기적이 임하는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 오직 예수님만이 희망입니다. 첫 번째 말씀은 따라합니다. 인생의 짐을 주님께 맡깁시다. 아멘. 오늘 본문 마가복음 5장 25절 27절에 12해를 혈류증으로 앓아온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며 아무 효용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게 여기던 차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을 손을 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혈류병은 매우 불결한 병으로 여겨서 공동체 생활에서 일반 사람과 격리해서 살아야 됐어요. 따로 떨어져서 이렇게 살아야 됐어요. 12년 동안 시간과 경제와 가족과 치료로 고통의 참 긴 시간이 되었습니다. 히브리인들의 숫자 개념 12는 완전수인 동시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성취를 나타내는 숨은 뜻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희망을 잃어가고 있는 시간에 마지막 희망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으며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로 치유될 때까지 철저하고도
완벽한 고난의 순간을 보냈다고 말합니다. 치료를 위한 12년 동안 재산과 인력과 시간과 정신적으로 너무나 낭망하며 절망에 빠지며 살았습니다. 이처럼 세상과 자신과 사람과 모든 면에 절망을 느낀 여인은 전심전력으로 예수님께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위기가 클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 희망과 소망의 기회를 찾으시고 우리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시작인 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또 글을 올렸는데 또 한번 생각해 볼 글이 있으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여름철의 도시에 일기예보에 없던 장대 소나기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도르의 사람들은 갑자기 내린 비를 피우려고 허둥지둥 뛰어다닙니다. 그때 이 글을 쓴 이 사람도 비를 피하라고 눈에 띄는 건물을 보니까 처마가 이렇게 조금 내려오고 거리가 이렇게 좀 있는 그곳에 한 청년이 서 있길래 자기도 뛰어서 그 옆에 섰답니다. 비가 쉽게 그치지 않을 것 같자 다른 사람들이 한 두세 명 이렇게 더 들어와서 서 있는데 그 중에 할아버지 한 분이 이렇게 서 계셨습니다. 비는 계속 내리고 작은 처마에 비를 피하는 사람들이 꽉 들어찼는데 이 비를 피해서 어느 뚱뚱한 아주머니가 뛰어들어오면서 서 있는 사람들을 밀치고 들어왔습니다. 쭉 이해가 되시죠? 청년 서 있고 이렇게 주르륵 서 있는데 여기에 그냥 체격 좋은 아주머니가 오면서 막 툭 미는 게 툭 튀어서 한 청년, 제일 섰던 청년이 비 밖으로 튕겨져 나갔습니다. 그러자 그 청년은 어이가 없는 듯 옆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쳐다보았습니다. 그때 할아버지께서 웃으시며 이렇게 말합니다. 젊은이, 세상 사지가 다 그런 거라네. 한마디 말을 했습니다. 청년은 잠시 우리를 한번 쳐다보더니 길 건너편으로 뛰어가 금방 모습을 감췄습니다. 그리고 한 5분의 시간이 지났을 때 길 모퉁이에 사라졌던 청년이 비에 흠뻑 젖은 데 비닐우산 5개를 옆구리에 끼고 나타나서 그리고 웃으며 하나씩 건너주며 이야기합니다. 세상에는 절대로 다 나쁜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라고 말하고 그 청년은 비를 맞으며 또 다른 길로 뛰어갑니다. 다른 사람들은 잠시 멍하게 서 있다가 청년이 든 우산을 하나씩 쓰고 제갈길로 갔습니다. 그런데 처마 밑에 서 있는 한 사람은 한동안 서 있습니다. 그분은 청년에게 말을 건넨 할아버지였죠. 한참 고개를 숙이고 무엇인가를 생각하다 우산을 그냥 바닥에 놓고 장대 밑속으로 걸어갔습니다. 세상은 분명 각박하고 인정이 없다고 생각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좋은 사람이 더 많고 더 이해하고 질서를 지키려는 사람이 많기에 우리 대한민국이 평안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쉬지 않고 기도하기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대로 이 나라가 이끌어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면,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본다면 우리를 보고 누군가는 닫힌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희망과 소망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례증 여인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하고 영원한 기쁨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생과 신앙의 혈루증, 우리는 어떠한 문제와 상황이 있더라도 그대로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 완벽하고 치유와 구원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믿음의 용사, 신앙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희망입니다. 두 번째는 따라합니다. 오직 긍정의 믿음을 가집시다. 아멘. 긍정의 믿음을 가져야 돼요. 성도는 긍정의 믿음.
마가복음 5장 27절 28절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러라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런 경우를 좀 봤어요. 어느 질병이 찾아왔어요. 또 원치 않는 병이 찾아와서 기도해서 고치는 사람도 많이 봤습니다. 또 안 되는 분도 또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목사로서 어떤 분들에게 권면을 하지요. 우리가 좀 더 기도합시다. 말씀을 잡고 하나님 붙듭시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또 그렇게 돼요. 제가 기도한다고 되겠어요. 그건 부정의 믿음이야. 그건.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모습이, 내 믿음이, 내 생활이 어떠하든 주님께 내려와서 믿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과 섭리로 계획되어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불쌍한 혈루증 여인은 12년 동안 오랜 질병 속에 살았고 이제 지치고 아주 힘든 병든 몸만 알았습니다. 자신이 부정한 벽위에 공개적으로 사람을 만나거나 성전에 나가지 못하고 아무 사람도 모르게 뒤에 가서 주님의 옷자락을 살포시 잡았던 것입니다. 이 여인은 주님을 만나 옷자락만 잡아도 나을 거라는 놀라운 믿음이 있습니다. 이 믿음은 예수님이 기뻐하셨고 바로 응답하셨고 우리 예수님을 감동하는 진정한 믿음은 바로 우리의 긍정적인 믿음인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소관이야. 하나님께 사시지만 그러나 우리는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하나님께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 로먼 빈센트 필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한 중년 남자가 아주 급한 마음으로 아주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목사님, 평생 노력한 것이 제가 한순간 실수로 다 부도가 나서 망쳤습니다. 이제 저는 죽어야 할지 살아야 할지 너무 희망이 없어서 이제 어떻게 할까요? 하고 목사님께 묻습니다. 목사님은 잠시 기도하고 종이와 펜을 꺼냈습니다. 아, 그래요. 모든 것을 다 잊어버렸나요? 그러니까 그 사람 네 대답합니다. 그럼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부인은 있으신가요? 네, 우리 부인은 저를 항상 기도하고 응원하는 사랑하는 부인이 있습니다. 목사님 종이에다 1번 훌륭한 아내, 기도하는 아내라고 적었습니다. 두 번째, 목사님은 또 묻습니다. 당신에게는 자녀가 있습니까? 예, 집에 아주 사랑하는 자녀가 셋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부도가 나서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또 2번 씁니다. 착하고 귀여운 새 자녀. 다시 목사님이 묻습니다. 당신에게는 소중한 친구가 있습니까? 네, 저는 남부러울 만한 좋은 친구들이 여러 명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좋은 친구들 있음. 마지막으로 중년 남자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건강은 어떠한가요? 네, 아직은 제 몸은 건강합니다. 그러자 목사님은 아주 좋은 건강을 가졌다 말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이런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잃은 제 처지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묻고 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은 빙그레 웃으시며 지금까지 적은 리스트 위에 이렇게 적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다는 당신은 아직도 4가지의 귀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 다 잃었나요? 다 안 잃었어요. 그러자 그 사람은 메모지를 읽다가 갑자기 눈물이 떨어지며 큰 소리로 말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나는 모든 것이 다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아직 제게는 귀한 것이 많이 남아있네요.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어서서 나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 가정의 자녀 자손들이 가진 것이 부족하고 또 우리가 쥔 것이 적게 되어 있을 수 있고 우리의 삶에 실패한 인생이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 의욕 없이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나요? 그런 것이 우리를 좌절합니다. 한 번만 더 우리 하나님 주신 우리의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한번 그것을 글로 적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우리 삶의 희망의 불씨가 되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서 1장 5절에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약속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도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약속하여 주십니다. 12년간 질병으로 어려움 겪던 이 여인이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갔고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고 간절한 주님의 옷자락만 만졌고 구원받겠다는 마음을 가졌을 때 발과 손과 마음이 하나가 되는 긍정적인 믿음이 이 여인을 구원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이 여인처럼 언제나 희망의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예배하고 믿고 기도하여 놀라운 응답을 받는 말씀의 용사, 기도의 용사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만이 희망입니다. 세 번째는 따라합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5장 3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따라 부릅니다. 아들아 따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인아 부르지 않았어요. 병든 자야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이 놓여 건강할지어다. 건강하며 평강의 복을 허락하시고 영혼까지 구원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딸이라고 부릅니다. 자녀라고 부릅니다. 평안하게 가라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두려워하는 자에게 위로와 격려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평화와 안식을 주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합니다. 이 여인의 질병을 치유한 것은 예수님의 능력이지만 이 여인이 믿음이 없었다면 치유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치유는 예수님의 능력과 믿음이 일치해서 일어나는 선물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에 고침을 받게 되었고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소망과 희망이 되신 예수님을 만나면 완벽한 영과 현세와 내세의 구원이 완벽하게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젊은 사람이 선교사가 되기 위해 꿈을 가지고 신학 공부를 하였습니다. 신학 공부를 마치고 선교사로 나아갈 준비를 하던 중에 그만 원치 않게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한쪽 다리가 절단이 됐습니다. 의족을 차고 재활훈련을 하던 그는 하나님, 제가 선교사로 나가야 되는데 어찌하여 내 다리를 가져가십니까? 하며 매일 울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얼마 흐른 어느 날 선교사 모집하는 광고를 보았습니다. 그는 설마 나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당당히 합격하여 아프리카 선교사로 갔습니다. 아프리카 선교 활동을 열심히 하던 어느 날 그는 식인종을 만나서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식인종들은 그를 잡아먹으려고 달려듭니다. 그러자 그는 잠깐 내 다리를 먹어보고 먹을 수 있으면 한번 해봐라 하고 고무로 만든 의족을 띄어서 던져주었습니다. 그들이 막 달려들어서 그것을 물어 뜯어보더만 깜짝 놀라고 내려놓으며 말합니다. 이 사람은 신이 틀림이 없다. 이런 육신의 몸을 가진 사람이 없다라고 모두 다 그를 신으로 영접하기 시작합니다. 식인종은 선교사 앞에 무릎을 꿇고 그때야 자기 다리 하나가 없어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깨닫고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 이제 남은 한 다리도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마음을 했다는 이야기. 이것은 초기 선교사들의 간증의 책에 나와 있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혈증의 여인이 구원을 받은 것은 오직 예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여인은 일평생 남이 알지 못하는 아픔과 고난의 세월 속에서 참고 기다리고 예수님께 나아가 옷자락을 만지는 최상의 노력으로 온전한 구원과 또 칭찬을 받고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영혼은 구원은 물론이고 현세에서도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와 가정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선물을 받고 구원의 선물을 가정과 자녀와 이웃에게 또 세상에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부림교회 성도 여러분, 희망을 잃어버린 시대처럼 보이지만 우리에게는 희망과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혈증 여인의 믿음처럼 구원을 받은 것처럼 우리는 언제나 희망과 소망의 언어를 사용하여 날마다 기쁘고 행복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한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 부림교회와 귀하고 복된 가정과 사랑하는 성도들의 자녀 자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아멘.